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올라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시편 119편을 수요 예배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연인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의 8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한 4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교인들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특히 권사님을 진짜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적응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참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딱 뭐 우리 지역 표현으로 말하면 대놓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직설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노 권사님들에게 아이고 권사님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래 혹시 뭐 내가 그래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권사님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번은 이렇게 토요일 날 권사님들이 이제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지나가다가 권사님들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 사도신경 너무 빠르다. 40년 동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템포에 맞추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 속도가, 여러분도 제가 예배 인도할 때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할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아주 그 세심한 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를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119편은 그냥 매주 8구절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일정한 통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매주 8절씩.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이 22개의 연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거든요. 이제 8번째인데 매주 그 8절의 말씀을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제게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8번째 연인 히브리어 8번째 알파벳인 헤트로 시작하는 8개의 절로 이루어진 제8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5절 우리 같이 한번 57절이죠, 그죠?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8번째 연의 첫 번째 이 구절의 특징은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가령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1절, 2절에 언제나 밝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는 다른 것을 다 빼버리고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복음을 맡은 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시인 역시 첫 번째 구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효과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이게 유업이라는 분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대치해서 쓴다면 가장 가까운 말은 유업입니다. 유업을 열자다 할 때 그 유업이라는 말이 가장 근접한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다 하지? 그냥 이게 통상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이 고백은 아무나 막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는 무소불능하시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 저건 주일학교 아이 용어가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여호와는 무소부재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아니 제가 도대체 저 말을 알고 저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 이제 아론은 제사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뭐 레위 지파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는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제비를 뽑아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유할 땅도 없고 그들의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이 딛고 살아갈 땅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편을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궁정의 뜰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나무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렇게 하는 고백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을 지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런 것을 붙인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이름 중에도 무슨 삼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름을 다 사무엘을 삼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자식을 낳아서 그것도 더군다나 아들 이름에 삼열이라고 지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요즘은 뭐 하일이 하람이 막 좀 이렇게 짓지만 그때 당시에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삼열이라 지은 것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이름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어봐야 사실은 합당할 정도로 대단한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로 살아갔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재물 중에 일부를 수입으로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5절로 6절인데 펜 있는 분은 이 57절에다가 요걸 구절을 하나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적을 필요가 없죠. 간주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6편 5절로 6절이 간주에는 다 있습니다. 간주에는 지금 제가 제시하는 금방 아까 읽었던 민수기 거기도 간주에는 다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이 예전에 또 성경이 다 이 붉은색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황금색을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이 결코 좋은 성경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간주 성경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이사 갈 때. 그럼 그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1907년도, 1912년도, 뭐 1980년도 후반 이런 때에 한국 교회사 연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책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구하는데 책 한 권 값이 그 고서적 경매가로 3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연구하면서 1934년도에 아빙돈 당근 주석 한 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수소문했는데 어떤 아는 분이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대여했습니다. 제가 대여해서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너무 부러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책을 가져오니까 돌아가신 형님의 유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형님의 유품인데 자기는 다른 거는 다 줘도 그건 줄 수 없다고. 형님이 읽으시던 그 책을 형님이 자기한테 줬다는 거죠. 그걸 있는데 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는 옛날 성경을 막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간주, 특히 간주 성경. 그 전에는 국한문 혼용 성경도 있었죠. 그런 성경. 그리고 혹시 이제 시골에 부모님 집에 가서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몇 대 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보던 성경 혹시 있거든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은 굳이 말한다면 고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거니와 그런 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자랑이 아니고 조상이 보던 그런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표제를 보면 이게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나와 있고 제가 시편 119편 시작할 때 표제에 다윗이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19편을 다윗의 시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편, 19편, 119편이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동일인에 의해서 쓰여진 시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렇죠? 다윗은 뭐 분깃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비록 자신이 혈통적으로는 유대 지파지만 레위인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배를 향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레위 지파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다윗의 열망은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이 왕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춤을 추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의 열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혈연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윗은 유다 지파였지만 실상은 레위 지파의 오늘날 친다면 예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시적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 기간이 끝나자 그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실리는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나실린의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우리로 치면 작정기도에 해당되죠. 그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고도의 성별된 삶을 사는 거죠. 고도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참 이것이 너무 꿈만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사당동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공부를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서울역에서 이제 KTX 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서울역에서 기차 시간을 기다릴 때쯤이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커피가 생각나는 거죠.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마음에 그때 결단을 하나 했어요. 뭐 우스운 얘기죠. 뭐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이 예배당을 다 지을 때까지는 서울역에서는 커피를 안 마시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피도 약간 금단 현상이 있어서 다 그냥 커피 한 잔씩 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좀 적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역 그 이렇게 대합실과 또 계단에서 앉아 언제나 기도했어요. 기차 올 때까지 커피 생각이 나지만 거기서 앉아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차를 타고 오는데도 또 뭐 커피 막 팔잖아요, 옆에. 그죠? 그래도 참고 커피 생각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데 특별한 서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별히 결단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대지 않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그때 너무 긴 머리를 이제 좀 정리한 거예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특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인의 자기성은,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깔뱅은 시편 119편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제멋대로 바라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 외에 다른 행운이나 다른 복을 원치 않으며 그것을 가질 때 내게 좋고 탁월한 유업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낙이 없습니다. 내게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진솔한 자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펜이 있는 분은 여기 하나 좀 써줍시다. 여기 58절에 여기 내가 다음에 뭐 아니면 전심으로 다음에든지 그 빈 부분에다가 매일이라는 단어를 넣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좀 빠져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자면 여기 매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당신의 얼굴을 구해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해사오니 하는 거하고 내가 매일 당신의 얼굴을 구해사오니 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말씀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청혼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주께 간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온나니, 그렇게 합니다. 돌이켜 사오미라고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신 앞에 영적인 거울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내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거울이 비추어주는 내 모습,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보여주는 내 모습은 내가 보고 싶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진이 찍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나의 진짜 모습, 특별히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발길을 돌이켰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 영적 형편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나의 영적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 그 인간 지식 부분에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 이르게 되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게 비참과 굴욕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가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없는 굴욕을 느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것이 깔뱅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매일 주의 얼굴을 구하여 싸우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8번째 연에서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이 59절의 전반 부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우리 한번 더 따라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자기 행위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섭섭하다 그러면 나 생각 안 난다고. 그러기 쉽거든요.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줘놓고도 정작에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행위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0절 볼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는 발길을 돌이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진짜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보면 생각 많이 합니다. 나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진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생각을 진짜 잘해요. 결단도 진짜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신속히 옮기질 않습니다. 좀 이따 할 거야.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일인 줄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신속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길을 돌이켜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발길을 딱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60절에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생각날 때마다 자주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할 때도 이 텍스트를 여러분과 같이 읽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아무리 빨라도 길 밖에서 달리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길 밖에서 매우 빨리 달리기보다 이 길에서 쩔뚝거리는 편이 더 낫다. 이 말은 이제 그 장깔뱅이 자기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려져 있죠.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 여러분 잘 알대로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참회록 읽어본 분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이교회도 빠지고 사생아도 낳고 막 그랬죠.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암브루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자기가 이 방탕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언제나 하거든요. 이제 그랬던 자신의 그 삶에 어두웠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깔뱅이 옮겨온 거예요. 깔뱅이 재인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문장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밖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가 트랙 경기할 때 트랙을 벗어나면 1등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라톤도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길 밖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길 안에서, 물론 이 성경의 길 안에서 달려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더라도 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깔뱅은 기독교 강의 다른 부분에서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한다면 마침내 본향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쩔뚝거리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길 안에서, 성경의 길 안에서 치우침 없이 걸어간다면 마침내는 우리가 본향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6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줄이 막 자기에 둘러, 우리도 살다 보면 막 얽히잖아요. 뭐 만수상 드릉칠이 얽히는 거죠,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에도 막 연루되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악인의 줄이 두루 얽혔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 구설수에 함께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바른 중심을 가졌기에 비록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2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다. 이거 이제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잠을 취해야 될 시간인데 그 밤에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시인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말미암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위에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적 공감대, 영적인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런 영적 정서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가 이 시인의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해 보면 진짜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진짜 영적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에 대해서 깔뱅이 한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텍스트도 굉장히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뭔가 힘이 나는 그런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마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억압하고 뒤엎고 심지어 인간의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하고자 노력했지만 성경은 언제나 종려나무처럼 난공불락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지상의 모든 권세가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 무장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사방에서 이토록 혹독하게 공격을 당했을진데 만일 성경이 인간의 지원만으로 방어했다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결론을 지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성경은 언제나 종려나무처럼 난공불락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제가 힘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이 시인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행위를 생각하고서 내 발길을 돌이켰나이다.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할 거야.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고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와서 얘기해도 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발길을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보처럼 살아간다면 발길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되랴 하나님의 기쁨이 되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이 되어드리겠느냐, 내가 어떤 생애를 살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과 같은 그런 결단과 영적 정서를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